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사실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정리하려고 시도하였으며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이며 일꾼된 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그대로 나도 그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보았으므로 데오빌로 각각께 차례대로 써 보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는 각각께서 이미 배우신 것들이 확실하다는 것을 아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4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방금 봉독드린 그 말씀은 누가복음을 쓰게 되는 동기 또 직접적인 목적 이렇게 잘 밝혀지고 누가복음이 본격적으로 이제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후 시간 성경을 자세하게 이제 살피는 방법도 있고 또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좀 새로 강론집이 나오게 되고 또 전반적인 그 흐름을 새롭게 좀 정리할 이유가 있어서 지금 큰 골격을 잡아서 지금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에 대한 전체적인 복음을 우리가 깨달아 가도록 하십시다. 누가복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이제 사역, 예수님의 그 사역에 의한 성취라는 그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이제 요한복음까지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데 복음서에 대한 그 해석의 문제는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순서로 봐도 그렇고 가장 그 기초적이고 가장 그 중요한 말씀이라 하는 것은 그건 뭐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복음서가 제대로 신학적으로 잘 정돈되지 않고는 그 이후에 사도행전 이후부터 전개되는 서신서가 이 복음서의 토대를 두고 전개되기 때문에 복음서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그만큼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의 복음을 이해하는데 너무도 중요하다 하는 것은 이미 2000년 교회사에 수많은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이 특별히 이제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복음서에 대한 논의는 얼마나 많이 심각하게 이루어져 왔고 특별히 근세사회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소위 이른바 공간복음 문제 하는 것이 이것이 그 신학적으로 아주 그 중요하게 거론되어 왔고 그것이 자유주의 신학이 태동되는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 예수님의 뭐 오병이어 사건, 뭐 어떤 동일한 한 사건들이 왜 여러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게 또 각도도 약간씩 다릅니다. 내용 자체도. 그러니까 그것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하지 않고는 성경이 어떤 통일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을 보수주의 신학자들 입증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거죠. 뭐 이 맥락 저 맥락에서 그냥 주어져 있는데 예수님의 사건이 얼핏 봐서는 뭐 다 유사한 사건들. 물론 뭐 조금씩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은 앞에 세 복음사와 또 많은 또 차이도 있고 그런 것들을 차이가 있는 건 왜 차이가 있고 또 동일한 사건들은 왜 그렇게 사복음서에 들어가 있느냐. 이건 정말 이따구의 교회가 존재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부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신학도들에게는 좀 항구적인 숙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뭐 성경은 뭐 또 거론하면 말할 것도 없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사복음서에 대한 골격을 살펴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성경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돈해서 주제와 내용을 잘 가지런하게 정돈하게 됐다 하는 것은 정말 복음을 복음답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우리 지금 누가복음 사역에 위한 이제 성취를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부터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왔지 않습니까? 직임 마태복음은 그다음 마가복음은 이제 신분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이제 사역 마지막이 요한복음 본성 이렇게 네 개의 주제가 구분되고 이 네 가지가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그 목적을 향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어졌다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정돈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에 관한 말씀인데, 자, 보십시다. 누가복음 말씀인데, 마태복음은 직임, 구약 언약에 대해서 나오고, 선지자 직임이 나오고, 왕 직임이 나오고, 제사장 직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은 구약의 그 삼직, 모든 게 다 구약 언약하고 관계되어 있지만은 마태복음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직접 연결한다는 게 아주 중요해요. 뭐 신약성경 어디든들 구약의 언약과 연결 안 되는 게 없잖아요, 포괄적으로. 그러나 마태복음은 구약을 직접적 근접하게 그 연결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손가락이 이 몸 전체하고 다 연결이 돼 있죠, 이 손가락이. 그러나 이 손가락이 직접적으로는 이 손마디, 이 뭐라 그럽니까 이거, 손목하고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손가락이 뭐 몸 전체하고 연결되어 있다 하는 그냥 포괄적 설명이고, 이 손가락은 바로 위에 손목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몸 전체 되게 하는 기능으로 지금 작동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해야 그 설명이 아주 치밀하고 그렇게 또 아주 그 타당한 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이 우리가 늘 이게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있는 이유는 구약하고 직접적 연결, 근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이 뭐 앞에 나온다든가 누가복음이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주 그 의도되고 계획된 뜻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니까. 성경을 그렇게 우리가 배우게 되게 되면은,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질서 있게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따라서 우리 삶도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깊으신 의도의 반영인 거죠. 그걸 결국은 오늘도 기도하신 집사님이 우리 성경신학적 세계관에서 시대를 읽어내고 우리 삶을 좀 읽어내는 거죠. 해석을 해낼 때 성경을 그렇게 심도 있고 질서 있게 깨닫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자꾸 일어난 그 현상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현상마죠. 그만큼 아직은 해석의 깊이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지금 드러나는 현상들,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 한국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일들은 지금 하나님의 어떤 의도된 당신의 영광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중이죠. 그걸 읽어내는 힘을 하나님께서 자꾸 키워주시는 건데, 자, 그래서 마태복음이 여기 있어야 된다. 직접적으로 선지자, 왕, 제사장, 이건 전부 다 구약의 범주들이니까. 구약에서 이 선지자도 있었고, 다윗 왕도 있었고, 뭐 제사장도 아론 지파에 따른 제사장이 있었으니까 그런 구약적 범주를 그대로 자꾸 당기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다. 자, 신분 오면은 본래 신분이 있고, 낮은 신분이 있고, 높은 신분,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공부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 하나님이 동원하시는 그 의미가 이제 사뭇 이제 달라지면서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증거하는 거죠. 마가복음은 지금 신분으로, 본래 신분, 하나님 아들의 신분, 속죄주 신분, 통치자 신분, 이걸 통해서 예수는 얼마나 위대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하면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많이 강조해 왔지 않습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대권을 그대로 받아서 아버지를 지금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이 용어가 얼마나 우리 신약적으로 신약에서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여러 차례 강조해야죠.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아버지의 대권을 실행하고 있는 중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 아버지의 뜻과 마음과 경륜과 하시는 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중이지요. 그러니까 아들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들을 하는 게. 우리한테 잘 알아듣도록. 그 아들을 보면 누구를 알아요? 부전? 뭐라 그래요? 그 자전.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 계시에 쓰는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들을 보면 아버지의 그 성품이라든가 그 가치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잘 깨달았기에 가장 좋은 방편이 아들의 방편이에요. 사실은. 이게 이제 삼직임, 구약적인 방편이고, 아하, 하늘의 뜻을 전달하는 건 선지자구나, 하나님은 왕이시구나, 이 말이란 말이죠.
왕 하는 거는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한다. 당신이 주권과 전능으로 다스린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잘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아하,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그만큼 전능하신가 주권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제사장 하면은 그 왕이 희생 제물이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를 온전히 희생 제물로 바쳐 그렇게 구약 성도를 붙들었을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자비하심을 보여주는 방편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요 나타나는 그대로 읽어 나가면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마음을 잘 읽을 수가 있는 거죠. 뭐 성경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대로만 따라 나가면은 이게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니까 이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고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아들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근데 그 위대하신 아들이 가장 배척을 받는 거죠. 버림을 받는 거죠. 왜? 우리는 그렇게 질문해야 된단 말이죠. 그는 우주를 통치할 만한 전능과 능력을 갖고 있는데 배척받는다, 버림을 받는다 하는 것처럼 이 복음을 설명하는데 그 중요한 사항은 없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버림을 받았다가 가장 그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세상의 눈에는 그걸 메시아로 읽지를 못합니다. 해석을 못해요. 그걸 예수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아주 비꺼번쩍하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겨자씨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 땅에 지금 찾아오셨고 이 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상의 평가 기준으로는 도저히 그 하나님 나라를 포착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가 없어요. 저 목수의 아들 아니야 하는 것이 이 본문에서 나왔거든요. 이 본문에서.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것은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무슨 지혜가 있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 아이 같은 우리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게 예수님의 기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 평가 기준대로 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적 평가 기준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오는 거죠. 이게 마가복음의 아주 핵심이에요. 이 낮은 신분하는 게.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능력과 힘이 있으신 분이 아주 눈에도 보이지 않는 겨자씨처럼 그렇게 나타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은익성이라 그래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세상 사람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눈에 이제 보이는 거죠. 성경이 역사하시면. 아하, 이게 하나님 나라야. 세상 사람은 권세자가 모든 걸 지배해야 그게 권세자의 실력을 발휘하는 건데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권세자가 가장 위말의 찍기처럼 그렇게 천대받고 배척받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게 하나님 나라를 지금 보여주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걸 누가 알겠어요? 누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을 하나님이 높이신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게 마가복음에 나타난 신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식이에요. 이 교회도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신분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자꾸 말씀을 깨달으면 더욱더욱 우리가 일꾼이 되어져 간다는 것, 성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더 낮아지고 정말 지배하고 다스려가는 교회에서 지도자가 된다는 건 점점 더 섬기고 더 짐을 지고 사랑의 짐을 지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자리로 내려가지 않겠어요?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니까 세상처럼 권세를 부리는 곳이 아니니까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면 그게 지체로서 우리한테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 자를 하나님은 높이시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사역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 보십시오. 이게 사역이 이렇게 앞에 있어서 되겠어요? 직임 있고 바로 사역이 있으면 설명의 논리상 설명이 되질 않아요.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자, 누가복음의 큰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첫째, 제1절이 아들 사역이고, 아들 사역. 두 번째가, 나라 사역. 세 번째가, 대속 사역.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알고 보면 다 중첩이 됩니다, 이게. 기가 막히게 중첩이 되면서,
누가복음은 사역을 포커스로 해서 그걸 이제 설명을 해 나간단 말이죠. 어떻게 중첩되는 거, 어떻게 중첩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그 특징이 살아나는 거 봅시다. 자,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이게 산에, 이게 산에 나무가 이렇게 서 있는 거하고, 여기가 부엌이라 칩시다. 부엌. 이 산. 이 부엌이라 칩시다. 부엌. 이 나무가, 이쪽 나무가, 똑같은 나무가 산에 있을 때하고 부엌에 저기 있잖아요. 불 때는 뭐라고 합니까? 예? 아궁이 나무가 있을 때하고, 이것도 나무고 이것도 나무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소재가 어떤 맥락 속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전혀 의미가 달라져요.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똑같은 나무인데 그 나무가 산에 이렇게 심겨져 있으면 푸르고 이렇게 뿌리가 내려서 산에서 이렇게 꽃이 피고 뭐 이런 살아있는 그 나무로서의 어떤 생물로서의 나무 아니겠어요? 산에 나무가 있으면. 근데 그 나무를 따가지고 부엌 아궁이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 그 나무가 뭐가 되는 겁니까? 그 불 쏘시게 될 거 아니에요? 불을 피우는 그 나무가 될 거, 장작이 될 거 아니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그 소재라는 것이 어디 맥락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의미 규정이 달라져요. 의미 규정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똑같은 예수님의 어떤 사건이 어떤 맥락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직임이라는 맥락 속에 들어가느냐, 신분이라는 맥락 속에 들어가느냐, 사역이라는 맥락 속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 규정이 달라지면서 누가복음의 특징이 이제 살아나게 된단 말이죠. 이 똑같은 나무지만 이게 산에 이렇게 놓여 있으면 산에서 이렇게 산을 푸르게 하는 나무, 산과 이렇게 관련을 지어서 나무가 설명이 되잖아요. 여기 똑같은 나무가 있어도 이거는 부엌의 아궁이 속에 있으면 이 나무는 불을 지피는 나무, 이런 의미 규정이 달라지는 거죠. 똑같은 나무라도.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소재가 어떤 맥락과 구조 속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확 바꿔지면서 의미 규정이 달라져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뭐 표적을 행하시고 교훈을 하시고 뭐 나중에 이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런 건 거의 똑같은 소재들이에요. 거의 똑같은 소재지만 여기에 들어갈 때, 직임에 들어갈 때, 신문에 들어갈 때, 사역에 들어갈 때, 본성에 들어갈 때마다 이 주제를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그 소재들이 활용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사복음서를 우리가 읽어가는 아주 신학적 묘미고 중요한 우리가 여기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동일한 주제를 사복음서가 설명을 하지만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은 하나님이 누가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게 함으로 아들 사역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아들이라는, 아들의 이야기는 언제 나왔습니까? 이미. 여러분 하셔요. 여러분, 아들은 언제 나왔어요? 마가복음에 아들 본래 신분 가운데 아들 신분 얼마나 강조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마가복음이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아들을 전면에 딱 내세우지 않습니까? 이 마태복음하고 다르단 말이죠. 풀어가는 방식이. 마태복음 하나님 아들이 없나요? 마태복음에서도 16장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 무슨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전면에 나오고 아들이 뒤에 나왔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성경 한 귀절이 어떤 걸 더 앞으로 내세우고 어떤 걸 뒤로 내세우냐에 따라서 지금 마태가 포커스를 어디다 설명을 두느냐 다 달라진단 말이죠. 이런 연구는 한없이 이루어져요, 앞으로. 이건 뭐 그냥 박사학위 논문감들이에요, 전부 이게. 자, 그러니까 뭐 여기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마태는 전면에다가 그리스도를 딱 앞세워서 그리스도의 삼직을 이제 부각시켜 나가지만 마가복음은 삼직에 연이어서 하나님의 아들 그 복음을 전면에 더 부각시키면서 설명해 나간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은 어때요? 누가복음은 그 아들 신분을 그대로 끌고 오면서 아들이 하는 일을, 사역을 이제 설명하겠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역이 먼저 나올 수 있습니까? 신분보다? 안 되죠. 네. 이러이러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A라는 사람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 하는 일이 이렇다. 이래 설명하는 게 논리에 맞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논리적 사유를 줬기 때문에 그 논리에 착착착 맞게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잘 어떻게 하라고? 납득하고 어떻게? 잘 깨달으라고. 하나님 그렇게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라는 신분은 이미 마가복음에서 현재한 그 하나님을 계시하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혹은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그 아버지 되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들이라는 방편을 마가복음에 딱 쓴 거지요. 그걸 그대로 사역에서 끌고 오면서 아들은 무슨 사역을 해? 이렇게 설명을 해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가 계속 이어져 나갑니까? 안 이어져 나갑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잘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에 대한 신분을 말하고, 여기는 아들 사역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죠. 자, 그 우선 크게 이제 아들이 마가복음에서 부각된 걸 끌고 오면서 지금 이제 누가에서 아들 사역을 지금 설명하는데, 그 아들 사역의 현저한 사역이 뭐냐 하면은 두 가지로 딱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정리가. 근데 두 가지가 뭔지 보십시다. 아들이 하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아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 뭐 누가 보면 복잡하게 보이지만 아주 간략하게 간추리고 쫙 이렇게 끌어당기면, 정리를 하면 아들이 하는 일이 뭐를 세우는 일, 뭐를 만드는 일, 예? 나라를. 저 경건의 시간에도 우리 창세기 공부했지만 뭐 어디나 똑같아요. 사상이 똑같단 말이죠. 하나님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짓고 그 아담에게 복주어 가라사대 자손 땅 통치라고 하는 3대 언약을 세워준 건 뭐를 세우겠다 이런 뜻이에요.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공부하나 누가복음을 공부하나 사상적 맥이 쫙 그냥 통하는 거죠. 이렇게 통일성이 아구가 맞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맞아. 진짜 아들이라야 나라를 세워요. 아들의 능력이 아니면 세울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창세기 1장 26절, 28절, 2장 3절 이렇게 전개돼요. 하나님 1장 26절에서 아담을 자기 형상대로, 아담을 이렇게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고 3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시고 그 나라의 특징이 안식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창세기 1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금 핵심이란 말이죠. 창세기 1장 28절이 우리가 그렇게도 강조하는 3대 언약인데 그걸 누구한테 주냐 말이에요. 아담에게 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지었다, 아담에게 복을 선언한다 하는 것은 아담이라고는 인류의 시조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아담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니까? 둘째 아담 누구를 가리키는 거니까? 예수를 가리켜요. 그리고 신학적으로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을 자기 형상대로 지었다 하는 거는 아담을 지어서 당신의 나라를 맡기고 그 안식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 표명 아니겠어요? 여기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이게 지금 누가복음에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예? 누가복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세워서 그 아들이 이제 사역을 하는데 무슨 사역? 나라를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야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대권을 그대로 갖고 온 분이시니까 그래 당신이 세워요. 의와 평강과 희락과 그 나라를 당신이 세우지 우리가 세워요? 못 세워요. 못 세운다는 걸 증명하는 게 우리 인간 역사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자격도 없고 조건도 안 되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다는 걸 끊임없이 깨닫게 해서 당신이 내 안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역사에서 갈라디아 말씀대로 말하면 딱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잖아요. 자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개념으로 지금 사역에서 등장한단 말이죠.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어떻게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 그 나라를 세우는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되면은 뭐 무슨 장관들 회의를 한다든가 4대강 프로젝트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나라가 평안하고 잘 살아가도록 방법을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아젠다를 만들고 의제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가자.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도 당신이 나라를 작정을 하신 분이 무슨 방법을 동원을 한단 말이죠. 무슨 방법?
무슨 방법? 이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 세우는 방법은 대속의 방법 외에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질 않아요. 무슨 대속은 뭘 위해서 왜 대속을 하는 겁니까? 왜? 대속은 뭐하고 관계되어 있으니까? 예? 죄와 관계되어 있으니까. 죄와.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3대 언약을 줘가지고 안식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게 창세기 1장인데 이게 1장이에요. 자, 여러분들 성경 이제 아니까 쭉쭉쭉 따라오시면 되죠. 2장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행복한 곳이야 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는 사건이에요. 아담을 잠들게 해서 거기서 잠들게 했다 하는 건 죽음에서 뽑아내는 뜻이에요. 그래서 갈빗대를 뽑아내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뭐라고요? 살이라. 내 안에서 나왔다 이 말 아닙니까? 원래는 뭡니까?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에요. 이게 계시적 방편이죠. 역사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한 몸이니까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물어봅시다. 안 싸우지. 한 몸이니까. 왼손과 오른손이 싸우겠냐 말이죠. 안 싸우지. 왼손이 상처가 나면 오른손이 즉각적으로 어떻게 해요? 싸매죠. 아이고 아프겠다고 약 발라주고 싸매고. 왜? 한 몸이니까. 한 몸이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여기 1장, 2장 앞부분에서 이제 물론 선악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따먹으면 죽는다. 딱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했어요. 죽는다가 아니고 죽으리라. 이것도 언약이에요. 이것도 따지고 보면 죽으리라 한 대로 죽게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담과 하와 결혼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자, 다시 이 흐름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6일 창조라는 어마어마한 이 우주를 만들었어요. 그 우주의 주인이 아담이에요. 통치자니까. 다시 말해서 둘째 아담 누구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아담에게 3대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고, 하나님 나라는 진짜 평강, 안식, 샬롬이야, 평화야.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줄 알아? 하는 것을 2장 마지막 부분에서 아담에게서 하와를 뽑아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어떻게 해요? 살이라. 한 몸이야. 한 몸이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죠. 사랑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몸이니까 그냥 사랑하게 돼요. 이 왼손이 그냥 사랑하고 쓰다듬고 그냥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겠다는,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예표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아담을 지은 거, 아담에서 하와를 뽑아낸 게 전부 예수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 예수가 만드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준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3장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창세를 공부를 안 하셨나? 어떻게? 예? 창세 3장이 뭐가 나와요? 타락. 너 이거 따먹으면 뱀이 슬슬슬 기들어와갖고 너 이거 따먹으면 너가 뭐처럼 된다? 예?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유혹을 받아서 어떻게 한 겁니까? 타락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타락을 작정해 놨기 때문에 타락이 발생을 합니다. 발생을 하면 그때부터 인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언제나 자기를 무화과나무로 카바를 해요. 그래서 인류 문명은 전부 인간의 자기 카바 활동이에요. 이거 빨리 이해가 가세요? 아담 타락 이후 인간이 하는 모든 활동은 인간의 자기 가치를 돋보이게 카바하는 활동이에요. 그게 예술, 문화, 경제, 정치, 모든 활동.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살아온 거. 돈 버리는 거. 왜 돈 버려요? 내 가치를 어떻게 해야 되니까? 높여야 되니까. 내 가치를 못 떨어지게 커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인간 활동은 아담 타락 이후 전부 다 자기 부끄러운 것을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는 활동, 커버링 액티비티예요. 인류 활동 전부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자기를 커버하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요, 나의 망대요, 나의 좀 기쁨이요. 그 다윗이 시편에 부른 건 전부 하나님이 우리를 커버해주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장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의미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가 된다. 이걸 노래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타락한 죄인은 그 그리스도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전부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를 돋보이고 자기를 은폐하고 자기의 죄를 끊임없이 은폐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 선행, 자기 지식, 자기 우월감 그것뿐이에요. 그게 무화과 나무로 자기의 부끄러운 걸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거를 무화과 나무를 다 내리게 하고 내리게 해서 다 부끄러움을 다 노출시키고 너 죄인이야. 너는 너 스스로를 아무리 커버한다고 해서 네가 뭐 대단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내가 덮어주지. 그래서 짐승을 하나 죽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 그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인간에게 은혜를 덧입혀가지고 가죽옷을 입혀줘서 그렇게 3장이 마무리 지어져요. 이게 1, 2, 3장이 인류 구약 전체와 전 메시아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도 예수 그리스도, 2장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만드실 하나님 나라의 그 행복하고 기쁨의 나라를 가르쳐주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가죽옷을 덧입혀주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자손들을 보호해 가셔요. 그래서 여호와임을 만천하에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게 하셔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했고 누가복음 다시 돌아갑시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가르쳐줘요. 그 아들이 행하는 일이 뭐예요? 사역이 뭐냐고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만드는데 다 인간이 타락해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은 자기 캄프라치 행동이고 다 자기를 우월하게 하려면 남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짓밟아야지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왕이 되시면 누가 오른편 왼편에 앉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들은 너가 하는 일도 뭐 하는지도 몰라.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만들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인간은 경쟁하고 상대적 우월감을 맛보고 크고 작고 지금 따지고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서 큰 자라야 돈을 많이 벌어야 권력을 많이 가져야 그래서 좋은 학교를 가야 나쁜 학교 간 사람 앞에 우월하게 드러내지. 그래야 빚가번쩍하게 되지. 그게 인간의 목표예요. 인간의 살아가는 목표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 모든 시도가 다 죄야 라고 성경은 규정을 하고 이제 진리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그게 다 죄야. 그리고 의는 예수 안에서 의가 이루어져. 이렇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죄를 대속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십자가로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아니면 여러분과 저는 이 죄가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온전하게 대속을 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대로 육신의 몸을 입고 죄악의 몸을 입고 와서 그대로 율법을 순종하여 죽기까지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죄를 대속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죄 문제를 완전히 정리를 해요. 그게 대속이에요. 그리고 죄만 정리한 게 아니고 3일 만에 어떻게 하세요? 부활했으니까. 부활이 뭐예요? 부활은 새로운 삶이에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 로마서에서. 그게 세례 아니에요, 세례.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삶의 목표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에요. 삶의 가치와 목적이 달라진 사람들이에요. 전에는 어떻게 하면 더 크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더 돋보이게, 뭐 그거밖에 없었다고요, 옛날에. 그게 삶의 목적이니까 그 목적을 확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나라를 허락했구나.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됐어요. 천국이 우리의 나라가 됐고 우리가 또 실제로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라를 누리는데 어떻게 내 힘으로는 안 되니? 우리는 시간만 있고 틈만 있고 기회만 닿으면 높이 되려고 하니 예수님이 그래 네가 왼편 오른편 누가 앉아? 그러니까 나머지 또 열제자도 성을 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확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그놈들도 다 뭐 했다는 거예요? 야, 니만 너 오른편 왼편 앉냐? 틀림없이 그랬어요. 예. 그래서 다 그 10명의 제자들도 두 사람이 오른편 왼편 차지하면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다 풀빵이냐? 풀빵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가 봐, 아직. 예? 야, 니만 그럼 우리는 핫바지냐 말이지.
네가 오른편 왼편 다 차지해버리면은 그래서 다 열놈도 다 성질 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 똑같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제자는 정확하게 여러분과 저예요. 지금 이걸 우리가 깨닫지 않는 한 복음이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실수, 제자들의 범죄, 어리석음은 정확하게 우리 자신이에요. 아, 이놈들 이거 형편없는 놈들이네 이거. 이렇게 읽으면 복음서 하나도 안 읽힌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들어요. 하나도 안 들어요. 직임, 신분, 사역, 본성 뭐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라 못 이루어 평강과 기쁨과 만족과 서로 사랑함과 그걸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가 와서 죽어줘야 돼요. 그리고 예수가 와서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살아나 버렸어요. 그래서 부활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개선 프로그램이에요. 하나님 나라 이렇게 시작되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그래서 그 부활을 누가 증명해요? 누가 증거를 하느냐고요? 성령이 오셔갖고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젠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출범했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자, 그러니까 뭐 이제 오늘 누가 보면 다 했네요. 그렇잖아요? 네. 누가 보면 당신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아들을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아들이라야 뭐를 이루니까 나라를 건설하는 게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누가 건설하겠어요? 네. 목사가 건설하겠어요? 우리 장모님들이 건설하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아들 대신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 대신 그 아들이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하면서 차례차례 이제 보여줘요. 하나님 나라는 귀신들이 물러가고 안전방위가 적석에서 일어나고 그라사 그 광인이 다 그 메시아 앞에 다 순종하고 그런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그 나라는 인간의 인류의 최대의 적, 여러분과 저의 최대의 적은 우리 안에 있어요. 어디 밖에 있지 않아요. 밖에 여기 어디 자유주의 신학이 아니라고요. 여러분과 저의 최대의 적은 우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죄예요. 우리가 그걸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리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전히 정리를 해버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우리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한 나라가 있어. 염려하지 마. 먹을까 입을까가 염려하지 마. 내가 다 채워줘. 이 땅에 명예 권력 그거 별거 아니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야.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다 채워줘. 하나님이 다스려. 하나님 너를 죽기까지 해서 너를 사랑했어. 너는 내한테 가장 소중해. 나는 너를 버릴 수가 없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주마. 그리고 살아남아. 그리고 하늘에서 너희를 지금 다스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주마. 이게 대속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잘 깨닫나요? 더 이상 복음을 어떻게 잘 깨닫나요? 더 이상 이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나라를 만들어서 그 대속의 방식으로 만들겠다는 건데. 자, 정확하게 다시 마태복음으로 가십시다. 마태복음은 똑같은 메시지예요. 선지자는 하늘의 뜻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예수님 선지자로 오셨잖아요. 구약의 언약대로 선지자로 왔어요. 선지자로 와야 여러분과 저가 하늘의 뜻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몰라요. 계속 교회는 나와도 내 뜻을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교회 심지어 직분자가 돼도 그 직분자를 통해서 내 뜻을 실현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또 직분자가 돼서 사람들한테 얼마나 우리가 체면을 이렇게 빛과 번쩍 하려고 하는 것도 많냐면 그게 다 자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하늘 선지자가 와서 참 선지자가 와서 내가 율법과 선지를 폐하러 온 게 아니야. 다 성취하러 왔어. 라고 이제 예수님이 일갈 하시면서 어떤 건 줄 알아? 하면서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의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거는 세상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그렇게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면서 그 다음 전진하면서 왕이야. 이 왕이 하는 일이 뭐예요? 여기에는 누가복음 가면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에요. 내가 왕이고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왕이라는 건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귀신을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는 왕이에요. 예수님 진짜 하나님이 대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란 말이죠. 그분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복음서 뒷부분 가면 전부 다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전부 고난받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매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홀랑 벗어가지고 온갖 부끄러움을 다 치욕을 다 당하고 창으로 창 받으시고 머리에 가슴 혈류관 쓰시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 예. 온통 당신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지금 희생 제물이 되신 거죠. 그게 대속의 죽음이죠. 대속 사건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여기는 직분을 강하게 부각시키면서 선지직, 왕직, 제사직을 부각시키고 여기는 그가 하는 일을 부각시키는 사역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까 분이 말씀드린 대로 나무가 산에 있으면 생생한 나무고 푸르른 나무고 산을 깨끗하게 하는 거, 나무가 부엌에 있으면 이게 방을 따뜻하게 데피는 그 뭡니까 그게? 예? 땔감이듯이 나무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달라요. 예. 어디에 어떤 예수님의 어떤 희생과 죽음의 사건이 마태복음에 있을 때는 제사직을 부각하는 거고, 여기 나타날 때는 대속 사역을 강조하는 거고, 같은 맥락이에요. 알고 보면은. 근데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이분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으시고 그가 자비하시고 그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방식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진짜 깨닫는다면은 하나님 맞습니다.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대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아들입니다. 당신이라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찾아왔을 때 그것은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셨고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당신이 대속의 죽음을 피와 물을 다 뿌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듯이 우리도 당신의 신분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 부러워할 것도 시기할 것도 갈등할 일도 점점 없어지고 있네요. 이런 실제로 하나님의 사역을 실제로 온몸으로 담는 게 복음을 깨닫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온몸으로 담아서 실제 하나님 나라를 자기가 경험하는 것, 이게 성령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고 있어요. 예수님만 이루신 게 아니고 이건 예수님이 이루은 거 아니에요. 이미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셨잖아요. 예수님 부활 성천하시고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이 실제로 그래 하나님의 사역을 보여줬어요. 십자가로, 부활로, 성천으로 다 보여줬어요. 다. 그 성령이 오셔가지고 오고 오는 교회 시대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니까 교회를 설립하고 양육하고 또 뭐합니까? 자, 여러분이 하셔요. 설립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양육 때는 갈등도 좀 하네요. 하기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무장하고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서 아무리 세속주의가 쏴대도 내 안에 죄가 들끓어도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내 안에 예수가 역사하면은 승리하는 거죠. 진짜. 그래서 그 승리를 천국 가서만 부르는 게 아니고 이 땅의 천국을 맛본다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소망을 하겠어요.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 가서 무엇을 굉장히 맛있는 걸 맛봤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갔다 오고 나면 어떤 음식점인데 음식 맛이 엄청 맛있어. 그래서 그걸 뭐 맛있게 먹었어. 너무 맛있단 말이에요. 갔다 오고 나면 뭐해요? 다시 가지. 다시 갈 걸 소망하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현실 천국, 이 지상의 교회에서 정말 천국을 맛본 사람은 야, 진짜 천국 가면 진짜 그래. 진짜 천국 그럴 거야. 누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가정이 지상의 천국이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천국이 어떻게 생겼냐 그러니까 야, 이 자식아. 천국이 어떤 게 지옥이 어떠냐 그러니까 야, 이 자식아. 집안 꼬라지 마라. 지옥이 이런 거다, 이런 거. 그랬다는 거 아니. 이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진짜 천국은, 영원한 나라의 천국은 이런 예수의 하시는 일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그가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의 아들이 죽음을 대가 지불해서 우리에게 죄를 정리해 버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한테 이루어 줬습니다. 진짜. 그래서 그 나라를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한 절만 읽고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 정리하도록 1장 26절 봅시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사렛이라는 갈릴리 한 동네로 보내심을 받아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는 남자와 정혼한 처녀에 갔는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니 이 여자는 이 말에 대단히 당황하며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하였다. 자,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런 놀라운 일이냐 했다는 거죠. 30절. 그래서 천사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보아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이게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맥락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맥락이. 지금 아들 사역, 그 아들 사역을 통해서 아들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데 32절. 그가 위대하게 되어 지극히 높으신 분의 뭐라고요? 아들이라고 부를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위를 주실 것이다. 자, 우리는 지금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의 아들이라는 거는 이미 신분상 마가복음에서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예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은 아버지를 지금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지요. 그 아버지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혹은 하나님 여호와는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왕.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요. 아들은 아버지의 대권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구약적 표현인데 구약의 다윗이 유다 나라를 전부 통치를 했으니까 다윗보다 더 우월하신 진짜 왕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면 모든 교회를 다스린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게 다윗 왕국 아니겠어요? 신령한 다윗 왕국이죠. 우리 신약 시대는. 자, 그리고 33절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일은 다스린다. 왕의 역할을 한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죠. 아버지의 왕권을 그대로 갖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나라를 건설하는 일이죠. 이게 너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에서 몇 장입니까? 1장에서 9장 17절까지가 아들 사역에 대한 성취인데 앞부분에서 아들의 생장, 잉태하고 출생하고 성장하고 하면서 이분이 잉태되고 성장하고 잉태하고 출생하고 성장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아들의 신분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구약의 언약대로 오셔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가 예수라는 이름, 죄에서 우리를 대속한다는 거, 위대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불린다는 거, 그가 다윗의 왕위를 갖고 있다는 거, 그래서 야곱 집을 다스린다는 거. 이게 아들 신분의 사역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하는 그 말들은 아들이 얼마나 위대한 신분을 갖고 있는가를 지금 보여주는. 조금 더 보입시다. 읽고 끝내죠. 34절. 그러자 마리아가 그 앞에 야곱의 집 다스릴 것이고 그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했으니까 앞으로 나라 사역을 이미 1장에서 9장까지 힌트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나라 사역을 하겠다는 거죠. 그 아들이. 그러니까 이건 그냥 우리가 읽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오늘 큼직큼직하게 그냥 확인만 하고 지나가는 거지만은 하하, 이 아들이 나라 사역을 하겠구나.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그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라고 이래 앞에서 이미 아들이 할 일을 지금 아들의 사역을 지금 이미 힌트하고 있는 거니까, 예시하고 있는 거니까.
34절. 그러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니 천사가 그 여자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뭐죠?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본래 신분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이걸 아주 강조하고 마가복음에서 했던 걸 누가복음에서는 끌어당겨 가지고 한 번 더 확정해 줘요. 그렇잖아요. 그 마가복음을 요약적으로 확정해 준다고 볼 수 있어요. 요약적으로. 왜? 그래 놓고 그 아들이 어떤 사역을 하느냐 하면 나라 사역을 하고 대속 사역을 해서 쾅쾅 아들임을 증명하겠다. 그 아들이 하는 일을 보면 아버지가 누군 걸 안다.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렇게 자연결로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나를 보면은 아들을 보면은 누구를 본다고요? 아버지를 알아. 내가 하는 일을 보면 하는 일이 뭐야? 내가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거야.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결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메시아가 죽어? 지가 힘이 없고 병신이야? 왜 죽어? 이 땅 위에 로마 제국을 다 척결하고 이 땅 위에 그냥 보이는 가시적인 나라를 세워야지. 하나님 나라 그런 거 아니야. 보이지 않아. 세상 사람 노래로 해서 비천하게 낮아지시고 천대받아도 그 속에 하나님의 기이한 나라가 이루어지고 말아. 그게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평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도 내가 너에게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거와 같지 않아. 아무리 세상이 뒤흔들려도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일체이기 때문에 나를 보면 아버지를 알고 그분이 주는 평안은 아무도 세상이 가져갈 수가 없어. 그게 하나님 나라의 안식이에요. 안식, 샬롬, 평화 똑같은 말이에요. 안식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인간에게 평화가 찾아와요. 그분을 알아야 우리 마음에 쉼을 얻고 우리는 그렇게 쫓길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이 얼마나 광속도로 움직입니까? 막 옆에서 뛰니까 나도 막 덩달아 뛰어야 되는 줄 알아. 그럴 이유가 없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는 대로 열심히 살되 하늘의 평강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면 살아있음도 기적이요, 예수 믿는 건 더더욱 기적이요,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기가 막힌 은혜요.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 더 바라고 원한다면 하나님 복을 모르는 거죠. 진짜.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 아들로 오신 그분이 어떻게 이때 잉태되고 어떻게 출생하고 어떻게 성장하여 그 아들의 신분을 증명한 다음 그가 하는 임무가 5장부터 9장 17절에 다음 시간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이 질서 있고 치밀하고 그분이 하는 일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 진짜 하늘의 평강을 누리고 안식이 뭔지를, 세상은 분노하고 세상은 경쟁하고 시기해도 정말 이 복음을 깨닫는 여러분과 저는 마음에 참 안식이 있어서 하나님 감사하네요. 온통 세상이 뒤집어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신실함과 그 자비하심 속에 살아가네요. 이걸 교회에 찾아오는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 이걸 전도라 그래요. 이 도를 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고 세상이 창조해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늘의 비밀을 온 마음속에 품고 계십니까? 그걸 품고 여러분에게 주위에 나누면서 그렇게 사십니까? 정말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은 실제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하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걸 참으로 온몸으로 누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분노하고 갈등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이 언약의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위대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일을 깊이 우리가 깨달아 우리도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교회를 섬기는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삶이 있게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